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더우시죠? 안 더우세요? 네, 날씨가 더운데 오늘 감사하게도 온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많이라고 해봤자 몇 도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예배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쁘게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주의 믿음 홀로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우리 그대로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내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성령으로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아버지의 이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에 각자 처소에 흩어져 있던 우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복된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주시사 우리가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우리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가르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온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강혜숙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각자 처한 곳에서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세상 속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한 시간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뜻에 합당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은 전쟁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너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위종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그들이 정말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 발견하여 주님의 뜻대로 따를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과 기근과 고통이 있는 세상이 정말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온 땅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주님의 평강의 세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보내면서 정말 주님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몸된 교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오래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뜻대로 이루어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어려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는 날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운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무릎 꿇어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가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교회를,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저희들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으로 우리 전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건강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수속히 완쾌되는 모습으로 주님 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 뒤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어질 축복을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우리가 모든 역경을 이겨내어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한 시간이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여져 있고 주님의 말씀과 뜻과 일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해 주실 우리 목사님 외에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더해 주시고, 이 강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능력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이 우리가 거저 왔다 가는 그러한 특간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의 삶과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25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또 우리 스캇 성도들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이클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저희 부모님이 방문하셨어요. 어제 새벽에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한 달 정도 계시다 가실 텐데 그래도 환영해 주세요. 제가 이제 저희 가족을 소개하는 게 이게 쑥스러워서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우자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지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사순절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말씀드렸는데요. 사순절 기간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이곳 예배당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똑같아요. 주중에는 5시 반, 그리고 토요일은 6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고난주간만이라도 우리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안 되시면 댁에서라도 그 시간에 같이. 제가 주중에 평소에는 강조 안 하잖아요. 여러분 편하신 시간에 드리라고. 고난주간만큼이라도 5시 반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계신 곳에서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출타 중인 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나영수 집사님이 아침에 전화를 주셨어요. 어제 저녁에 친구가 뭐 좀 먹으러 가자 그래서 거기 중국 뷔페를 갔는데 그게 탈이 나셔가지고, 근데 이 나 집사님만 문제가 아니라 그 같이 드신 분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음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친구분은 다 토하기도 하고 막 본인은 계속 설사하고 하신다고 그러는데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계속해서 이 아픈 분들 위해서 우리 또 차집사님 오셨는데 차집사님도 그냥 계속 재채기 나고 예배 중에는 하나님이 멈춰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중에 말을 잘못했네. 예배 중에가 아니라 이번 예배를 통해서 그냥 끊어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내 병 아니라고. 하나님이 아주 끊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 가운데도 아픈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 말씀 우리 임원들 말씀 나눴는데요. 우리 4월 5일 날 부활주일에 우리 예배 끝나고 임원회 하기로 했죠? 미리 광고 드려야 돼서 임원들께는 따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귀한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참 주일날 아침에 읽기가 참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십계명의 그 의미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십계명을 쭉 하면서 하나하나 지금 우리가 지난 첫 시간부터 해온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십계명 이 말씀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십계명을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십계명을 잘 알아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나 외에 그냥 묻어서 오물오물오물 하지 말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시험 본다고.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와 나 사이에 어떤 사랑의 대상도 끼어들면 안 된다라는 그런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그 어떤 사랑의 대상도 끼어들면 안 된다. 두 번째 계명이 뭐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위에 절하지 마라.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거기 이 두 번째 계명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무슨 말이냐? 질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대상, 사랑의 관계에만 일어나는 게 질투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뭐냐? 하나님이 그만큼 그 질투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계명이 뭐죠? 그 사이에 하나 더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아라. 아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 라는 게 그 세 번째 계명이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네 번째 계명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계명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을 통해서 기억하라.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뭐냐? 그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가 과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안식일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 계명이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지난주에는 다섯 번째 계명을 나눴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뭐죠? 여기서 우물우물 대시니까 어떻게 들리냐면 네 부모를 공격하라로 들려요. 자,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부모를 보다 공경하라.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느냐? 부모 공경을 통해서 거기에 우리의 이 구원의 놀라운 그림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우리 그 구원의 놀라운 그 그림의 아주 핵심적인 그림이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10계명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10계명은 어떤 명령이나 계명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향한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인 줄 믿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기는 이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깨달아지시고 믿어지시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 계명입니다. 매우 간단해. 살인하지 말라. 이 히브리어 원문에도 보면 딱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20장 13절이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자, 그런데 이 계명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아니고 과연 이게 나하고 관계 있는 말씀인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과연 그런가? 나는 이 계명과 관계없는 사람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들어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그 계명에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어요. 오직 5번째 계명에만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들어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왜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안 들어가 있는가?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설명하기에는 이게 좀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주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과연 이 6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보통 20세기를 대량 학살의 문을 연 시대다라고 이야기해요. 대량 학살의 문을 연 시대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여러분 아시죠? 소련의 스탈린, 독일의 히틀러, 또 저 중국의 마오쩌둥, 모택동, 또 일본의 제국주의, 그런 그 광기 어린 사람들과 분위기가 일어나서 세계 대전을 일으켜서 그래서 사람들을 대량으로 죽이기 시작한 것이 20세기가 시작되고 나서입니다. 그런데 그 20세기의 그 전쟁들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얼마냐? 1억 7,500만 명이에요. 여러분 1억 7,500만 명이 죽게 된 그런 대량 학살의 문을 연 시기가 20세기다.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 살인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왜 살인하면 안 되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좀 그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9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뭐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자기 형상, 이것은 이마고대, 이것은 고대부터 신을 부르는, 이 신의 형상을 가르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혼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할 것은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여러분 인본주의자들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생명이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인본주의자들도 생명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이야기. 물론 생명이 중요해. 그런데 그 근저에는 어떤 말씀이 담겨 있는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토대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속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불교 신자들도요, 살생을 엄격하게 금합니다. 그렇죠? 네, 불교 신자들도. 그래서 중들은 뭐 안 먹어요? 네, 고기 안. 근데 제가 아는 절 이름 뭐 우리 그거 아니니까 저기 낙산사 주지. 제가 왜 잘 아냐면 낙산사 주지랑 같이 고기를 먹어봐서 알아요. 아니 진짜로 제가 군대 있을 때 경찰서장 제 운전병이라고 했잖아요. 낙산사 주지, 금강산 건봉사라고 고성에 있는 그 절 거기. 그래서 이쪽 테이블에서 그 사람들 고기 먹고 저는 이쪽 테이블에서 고기를 먹어봐서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살생을 엄격하게 금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첫 번째는 불교에서는 선한 업을 계속 쌓아야 된다. 선한 업을 쌓아야 되는데 살인함으로 인해서 악한 업을 쌓으면 그것이 미래에 내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살생을 하면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뭐냐? 불교에서는 윤회사상을 이야기해요. 윤회사상. 윤회사상은 생명이 돌고 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떤 생명을 죽였을 때 그 생명이 이전에 사람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죽이는 것을 금합니다. 불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생명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뭐냐? 특별히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피로 얼룩진 역사 아닌가? 예를 들면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멜렉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멸하라, 진멸하라.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거기 뭐 생명이 있는 것을 완전히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앞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다 완전히 싹 진멸하라, 이거 좀 모순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살인하지 말라 이 명령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이게 잘 봐야 되는데요, 오늘 13절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모든 생명과 모든 경우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뭐냐? 일시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저질러지는 살인을 하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다시, 일시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저질러지는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한국말로 보면 알 수 없는데 히브리어에는 그 살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라차크라고 해요. 단어는 모르셨을 때. 그런데 그 의미가 무슨 의미냐? 고의적인 살인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것, 그것을 지금 금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살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여기 13절에서 사용하는 그 살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다릅니다. 이 6번째 계명의 살인은 고의적으로 무고한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왜 그런가? 그 속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생명, 그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말아라, 고의적으로 해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그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생명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 여러분은 생명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엄마 뱃속에 애가 이렇게 있다가 애가 10달 지나서 응애 하고 태어나는 순간 그것을 뭐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생명, 사람, 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좀 봐야 됩니다. 시편 139편 13절입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 어머니의 뱃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생명이 잉태될 때부터가 뭐다?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1장 39절 말씀 보면은요, 그 이하를 이렇게 보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그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 누구를 찾아가는가? 먼 친척들인 엘리사벳. 엘리사벳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을 찾아가는데 그때 마침 엘리사벳 뱃속에도 누가 잉태되어 있었는가? 세례 요한이 잉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 1장 40절 그 이하를 보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에 그 세례 요한도 구주를 영접함으로 기뻐 뛰놀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뱃속에 잉태된 그 세례 요한도 어머니 마리아 뱃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어떻게 했다? 기뻐 뛰놀았다. 결국에 그 생명의 씨앗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잉태될 때부터 뭐다? 생명이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전 세계에 지금 60% 정도 되는 그 나라에서 낙태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태 속에 있는 그 생명은 생명으로 인정을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여성의 책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낙태에는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다 얽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일 수도 있고요. 어떤 폭행에 의한 임신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랑한 사이여서 아이를 잉태했는데 그 아이를 내버려두는 그런 그 무책임한 남자들의 무자비함 때문에 낙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을 어떻게 한 가지로 딱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주제를 다루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말씀에 비춰보면 낙태하는 것 이것도 뭐다? 살인이다 말씀드릴 수 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시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자살이에요. 자살. 요즘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자살이 무슨 어떤 병적인 질병처럼 쫙 퍼져나가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많은 원인들이 있어요. 우울증에서 오는 그런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그런 일도 벌어져요. 또 극한 상황에 내몰려서 더 이상 이제 손쓸 수 없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것도 아주 심각한 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자살하면 구원 못 받는다. 여러분 이거는 구별해서 따로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구원은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그 은혜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내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살했기 때문에 그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예, 그것은 따로 띄워놓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다뤄볼 문제.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것과 연결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그것도 죄다. 왜 그런가? 생명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을 내 손으로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사회적 책임감을 소홀히 하는 것, 이것도 살인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신명기 22장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들어갈까 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인들의 그 집 구조를 보면은요, 우리는 지붕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지붕을 평평하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지고 나면 그 지붕에서 식사도 하고 행사도 하고 그 지붕을 잘 활용을 해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지붕을 만든 후에 지금 이 신명기 22장 8절 말씀 뭐냐? 난간을 만들어라. 다시 쉬운 말로 하면 안전망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좀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들어라. 나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쓸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들어라 라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드는데 우리가 신앙과 가치를 집중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혹시 한국 뉴스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엊그저께 대전에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14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세상을 뜨게 되었는데, 이게 불이 나서 이 시체가 발견되면 다 일그러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이 그렇게 심하게 타버려서 DNA 검사를 해야지만 누가 누군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뉴스. 그리고 또 그 불을 피해서 뛰어내리다가 허리가 부러진 사람, 연기를 마셔서 폐를 다친 사람, 한 80여 명 자체가 그렇게 심한 그런 고통을 겪는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많은 14명의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죽은 데를, 이 죽은 시신을 걷어들인 공간이 어디였는가? 헬스장이었대요. 짐. 네. 그런데 그 짐 근처에서 그 수많은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꺼냈는데 소방서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좀 더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그 소방서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그 짐이 불법 건축물이었대요. 그러니까는 설계 도면에도 없는 불법 건축물을 만들어서 거기서 사람들이 쉬었었는데 거기에서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직원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불법으로 만들고 거기에서 안타까운 생명이 죽게 되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또 여러분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1995년도에 삼풍백화점, 강남에 있는 삼풍백화점이라고 하는 백화점이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508명인가가 세상을 뜨게 됐어요. 그래서 508명, 다친 사람만 한 2천여 명 된다고 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그 삼풍백화점의 오너가 강남의 아주 대형 교회에 중직을 맡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백화점 공사를 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그 공사에 필요한 그 필수 자재들을 하나하나 다 빼버리면서 겉은 아주 번지르르하게 만들었는데 그 안에는 다 썩어져 있는 그런 허상의 건물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결국 돈이 문제였다. 돈이. 사람의 목숨이 중요시 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근데요, 우리는 그 사건 사고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 사건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참 어렸지만 참 세상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학교를 갔는데 교수님이 수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침에 학교에 출근을 하면서 지하철을 타셨는데 지하철 옆 사람이 신문을 펴서 신문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이 사고 난 이 장소를 막 정리하는 중이었는데, 구조하는 그런 중이었는데 10여일 만에 그 보는 신문 기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10여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된 어떤 여자분에 관한 이야기였다. 근데 그 여자분이 이 삼풍백화점을 청소하는 분이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기적적으로 10여일 만에 구출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기사를 보면서 그 옆에 앉으셨던 분이 혼잣말로 뭐하러 기어나와? 거기 있었으면 유족들 보상금 받아서 고생 안 하고 살 텐데.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이야기를 수업을 시작하면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어렸지만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가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 물질 우상주의, 물질 만능주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근데 어른들 그냥 이 어른들의 허상을 쫓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린 세대들에게 전해진다는 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아이들의 제일 첫 번째 꿈이 뭔지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운동선수? 교수님? 의사?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의 첫 번째 꿈이 건물주래요. 건물주. 예. 아니 천진난만해야 될 그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펼쳐내야 될 그 아이들이 첫 번째 꿈이 뭐냐? 건물주. 그래서 임대료 받고 사는 거. 그런데 그 아이들의 그 가치는 누가 심어준 것인가? 바로 잘못된 그 물질 만능주의에 쩔어 있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단순하게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에 비춰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한 가지 더 들어보면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모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라가,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는 자, 이 라가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인들의 가장 심한 욕이에요. 무슨 뜻이냐? 이런 무가치한 놈, 이런 무가치한 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런 욕설마저도 살인이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가치하다, 라가, 무가치하다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고자 하는 가지고 계신 계획을 가지고 그 사람 하나하나를 만드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내 판단과 기준에 의해서 저 가치없는 놈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살인과 똑같은 죄다라고 주님이 규정하고 있다. 내 기준에 맞춰서 가치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죄다. 주님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가인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일까요? 아니면 그 속에 살인하고자 하는 그 씨가 있어서 살인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가 살인했기 때문에 살인자인가? 아니면 그 속에 살인할 씨가 있어서 그가 결국에는 살인을 하게 되는 것인가? 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살인의 씨가 있어서 살인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누구든지 그 마음에 살인할 수 있는 그 씨가 있었기 때문에 살인이라고 하는 열매를 낳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 수많은 케이스들을 통해서 과연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이 얼마나 되겠는가?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단순히 손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 명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말, 우리의 무관심, 우리의 차별이 이미 수많은 생명을 죽이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생명을 해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존재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죽어야 될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그 은혜를 먼저 누린 우리가 나아가서 사람을 살리는
그리하여 여전히 죽음을 향해 가고 여전히 말로 행동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타락한 마음의 씨가 있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고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말씀, 그 명령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선택으로 또 우리의 무관심과 차별과 말이 사람을 죽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공헌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 백성 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히 보답할 수 없겠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존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저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로 삶은 기름지게 하여 주시고 육체는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마음은 주님 주신 평안으로 채워져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과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가고 오직 주의 그 구원의 빛만이 비춰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502장 힘있게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죄악으로 어두워져 점점 죽음의 길로 가는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우리를 빛의 사자들로 생명을 살리는 그 존귀한 일에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명을 가지고 부름받았사오니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하고 살리는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복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말이, 우리의 무관심이, 우리의 차별이 다른 생명들을 다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되돌아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증인들의 삶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저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